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로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정확한 명칭은 안식 후 첫날 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매주일 첫날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했다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매주일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매 주일은 부활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믿음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썩어질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터인데, 그 신령한 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몸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이나 목마름과 같은 인간 육체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2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2절에 보면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 사역을 맡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셨지만 제자들을 담대히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고 또 예수와 같은 한패로 몰려서 그들도 잡혀서 죽을 것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많은 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먼저 칼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전파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처음 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창조에 속한 자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처음 창조를 완성하셨지만 이러한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깨어졌던 처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창조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명령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가 네 귀에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말이야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하신 복음 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나가서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에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전파하는 복음에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교회들에게도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남으로써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을 때 일시에 3,000명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담대히 나아가서 성령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파된 죄사함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파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파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